마지막 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갔을 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그 환상 가운데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갔고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방문을 하였지만 이후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렇게 건너가서 그래서 로마에 있는 셋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도착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또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된 것을 이 기쁨의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전해주었던 선교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 내에 일어났었던 어떤 분열들, 나누어짐, 이것들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 분열과 나누어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었던 최초의 어쩌면 설립했었던 사람과도 같기 때문에 그 마음과 또 권면을 담아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4장은 이 내용들이 전부 담겨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먼저 말하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가르쳐서 부릅니다. 결국에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들을 칭찬은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세우고 살렸느냐인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열정에서부터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되는 사역의 기초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세워가야 될 것은 사람을 세워가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주 안에 서라. 무엇이에요? 주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 안에 서라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을 따르지 말고 다른 것으로 교회와 또 나 자신을 세우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의 뜻을 세우기 쉽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 안에 서라. 교회는 주님의 뜻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기를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1절에서는 주 안에 서라. 그리고 이어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생각으로 다투거나 분열되지 말고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읽혀지는 편지인데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는 거죠.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 집사님들입니다. 유오디아는 행복한 인생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순두개는 풍족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여성의 삶이 이 이름의 뜻과도 같았다면 이분들은 그래도 조금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개척 멤버, 교회에 대한 열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봉사도 헌신도 있다 보면 너무 그것이 또 앞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삐그덕거리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 내 의견이 나오고 내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하고 사역한다, 내 물질을 쏟았다, 내 헌신이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또 직분자일수록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교회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내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내 돈으로 한 교회의 건물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주장과 내 어떤 목소리를 내서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설령 내 돈, 내 시간, 내 봉사, 내 수고를 들여서 교회를 세워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진리,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놓치게 되면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또 시험에 들고 누군가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다툼과 또 분열이 생긴다면 그건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방향은 하나됨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 해야 할 일들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일들이 산적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3절에 보시면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여러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동역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가야 된다. 약간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또 어렵게 되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세우기도 지금 바쁜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나와 함께 복음에 순종하고 세워갔었던, 따르던 그 여인들이 있다. 그 여인들, 그 동역자들을 세워가야 된다. 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결국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게 될 사람들인데 그들을 세워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낯으로 그들을 대하고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분열되어서 교회를 사분오열 나누어지게 하지 말고 교회를 세워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인내, 너희의 너그러움, 이 너그러움과 인내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너그럽고 인내하게 되면 교회가 더 세워질까요? 여러분, 무너질까요? 교회가 더 세워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관용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어 4절에서도 교회의 또 다른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뻐함입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또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역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참
곤욕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직장의 일이든 뭔가를 할 때 가장 곤욕스러운 일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 대신 어제 말씀처럼 기쁨의 소식 대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사역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이 나오게 되고 또 한 지체 한 지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결국 이 앞에서 말했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의 멋진 건물도 아니고 수많은 성도의 수가 아니라 건강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너희의 구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아뢰 때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지각,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생각, 기쁨이든 염려든 불안이든 행복이든 어떠한 생각보다도 더 뛰어난, 더 높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좋은 마음 아니면 나쁜 어떤 연약한 마음이든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나에게 좋은 쪽이든 좋지 않은 쪽이든 어려운 쪽이든 아니면은 잘 풀리는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이것이 모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쉽게 또 비유하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통장 안에 숫자 1 하나와 공이 11개가 찍혀 있다. 얼마일까요? 1천억 원. 이 찍혀 있다면 내가 지금 라면을 먹어도 행복할 거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행복할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이와 같다. 아니, 이것보다도 비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염려와 불안, 걱정과 두려움, 그 어떤 것이 찾아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비천해도 풍부하고 또 배부르거나 배고파도 풍부하거나 궁핍해도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비결이 기도에 있고 또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상황이 다 오케이입니다. 일이 잘 돼도 좋고 막혀도 좋고 안 돼도 괜찮고, 왜? 모든 상황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보호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살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의 이 고백,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평강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 선교비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14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18절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 이 모든 것은 다 결국에 선교비 후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다고 이 선교비 자체 때문에 조금 어려웠는데 선교비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선교비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선교비를 보냈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복음에, 어떤 복음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였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 그 믿음, 그 신앙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들이 바울에게 한 선교비는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 것이다,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적인 복음의 전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 가운데 직접적인 선교비의 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각자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쁨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 다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드림이 되는 우리의 하나된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세워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마음, 그리고 관용으로,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서로 돕고 세워가야 됩니다. 이런 귀한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또 사람을 세워가고, 또 주의 몸된 공동체 초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그 모습과 또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함께 본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체의 삶의 비결을 우리 또한 배워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의 실력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일꾼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도 내일이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 연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더 누리면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내려주시고 또 온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그 성경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 그 땅을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개인의 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